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복잡한 일들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복된 안식일 주님의 품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주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다시 만나며 새 생명을 입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79장 우리 읽겠습니다. 찬미회 우리 강영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신실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계시든 동일한 안식일의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재앙을 잠재워 오셔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환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의 자비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흥 집회를 통해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우리의 허물어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지역 한인들에게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암흑 같은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내려주시며 승리의 가마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홍만희 박사님 그리고 나파 성도님들을 통해 팬데믹으로 지치고 쇠약해진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한방 치료와 마사지 봉사로 많은 영혼이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파에서 최고의 요리 솜씨로 섬긴 신실한 여종들의 아름다운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파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더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기억나는 그런 사랑,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심장을 모양 닮은 나무의 모습 속에 부흥 전도의 포스터를 걸고 주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랑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홍만희 한의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LA와 아리조나의 또 환우들을 만날 겸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약을 처방해 주시고 가셔서 제가 몇 분들에게 주중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받는 분 중에 한 분,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약을 받으면서 제가 한의사님이 떠나시고 이렇게 전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한의사님께 진료를 받으면서 예수님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과 치료 봉사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치료 봉사를 많이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홍 한의사님을 통하여 그분에게 보였던 것이겠죠. 이사를 이곳에 다시 오실 마음을 갖고 내려가셔서 일부 짐을 두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또 아픈 분들이 계속 도움을 얻고 우리 멕시코나 해외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갈 때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들고 아프고 영육간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한의사님,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 나파교회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신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참 닮은 교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우리 사진을 보니까 이 모양이 꼭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반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처럼 병들고 아픈 이웃들을 위하여 수십 년간 무료 의료 봉사로 섬겨온 교회. 중국과 또 남미와 또 특별히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셨는데 우리 나파교회 출신들이 삼부로 많이 가시고 중국 선교를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참 감동했었습니다. 또 신선한 야채와 과일과 사랑을 복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누어져 온 교회. 지금은 삶이 바빠서 가기가 좀 어렵지만 은퇴하기만 하면, 사업을 정리하기만 하면 내가 그 교회에 꼭 함께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런 교회,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듣는 그런 우리 교회임을 인하여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흥전대 포스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마켓에서 이 가을 스크린 전단지를 보신 분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노르트베이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 스크린을 오랜만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못했던 그 건강 스크린, 또 우리 나파교회에서 수십 년간 함께 섬겨왔던 그 건강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해온 그 의료 선교 봉사를 인하여 많은 지역 사회 성도들에게, 교민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언젠가 그런 행사가 꼭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그렇게 또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봐도 우리 예전에 섬겼던 사진들이 남아있고 우리 오장로님께서 또 건강 강의하셨던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건강 부흥 전도회를 포스터를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붙이러 다니면서 또 그 곳곳에 붙이는 곳에서 우리 노르트베이의 건강 스크린 포스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테일러 세탁소에도 있고 오리엔탈 마켓에도 있고 오스카 미용실 앞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건강 스크린 전단지가 잘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한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그렇게 우리 팬데믹으로 활동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 한인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건강 선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이 활동을 함께 하는 모습을 인하여 참 감사하고 기쁜 그런 모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옛날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계획하며 봉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Christ-like, 예수님 닮은 사랑.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노력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부흥전도의 기간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을 오고 가며 또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또 지저분하고 좀 내놓기 어려운 발을 만져주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깨와 전신을 마사지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한의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일날 그 아름다운 멋진 찬양, 소리가 안 나는데요. 우리 어떤 노래 하셨던지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인데요. 표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제일 위에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의 영성과 품성을 계속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사랑이 이웃에게 따뜻하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표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진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께서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파와 놀트베이의 재림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두 모임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제가 좀 암담해서 참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는 아픈 소식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기대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픈 과거가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교민들의 눈에도 이 둘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셨던 것이겠지요. 그때에 제가 없어서 그 아픔을 잘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진 아픔과 두 교회가 떨어져 있으면서 선교할 때 느끼는 미묘한 감정과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고 친지와 가족과 이웃과 옛 성도님들과의 관계 중에도 왠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누는 그런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한 아픈 관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반창고도 붙이고 꿰매보고 좀 치료해보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금이간 관계, 신뢰가 금이간 그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너무도 잘 아는
이론으로 잘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이면서도 반대로 너무도 실천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리고 설교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랑을 온전히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언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외우셨던 성경 구절이시겠죠. Love for one another.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트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보리라라는 그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주보 제 상단에 붙어 있는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토록 하길 원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다시 만나길 원하는 그 사명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파와 페어필드와 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과거부터 제자들도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새롭다라는 표현을 꼭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은 심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이 가득 담긴, 부지런히 섬기시고 인내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혼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까지 희생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전도하시면 하셨던 그 모든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은 너무도 잘 아는 계명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서에 이미 주어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복수하거나 앙심을 품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슈나에도 이 명령이 비슷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아론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쫓으라. 동료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가까이 이끌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 왔고 제자들은 너무도 잘 아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 유언적인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죽기 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언이 서로 사랑하는데 새롭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대로 한번 따라서 사랑해 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이제는 그 주님이 그 말씀대로 친구로 삼은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려고 결심하고 준비하시는 마지막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만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집사람과 가끔 예준이를 놓고 교육적인 생각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예준이에게 좀 부드럽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그 사랑을 잘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반대로 너무 얘를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사랑으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잡고 훈련을 시키고 뭐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에게는 분명 그 사랑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설교를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아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면 사랑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홍만희 안사님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말을 혹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조금 흉내 내어보고 예수님의 형상이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거듭 태어난, 침례를 받고 거듭 태어난 우리, 침례를 받고 중생하여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나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이 비춰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사랑이 될 때, 제가 막내라서 욕심이 많은데 처음으로 그 좋아하는 애가 생기니까 모아놨던 그 저금통도 깨트리고 방학에 2시간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고 학교까지 결석하고 가출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짝사랑만 해도 뭔가를 막 하고 싶고 주고 싶은데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차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희생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봐야 되고 많이 참아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그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보고자 시도해보았던 사람들만 그 사랑의 깊이와 아픔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사랑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그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 깊이와 사랑의 감동을 느껴보고 그 축복을 누려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에 빚을 진 우리가, 내가 주님처럼 한번 사랑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랑,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56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13장에서 21장까지 4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마지막에 유언과 꼭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꼭 사랑하라라고. 어쩌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뚫고 고난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나처럼 한번 사랑해 보라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13장 1절을 보면 한 면목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헤어질 때, 떠날 때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말 것처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실천해 보라고 초청하시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구애하고 연애할 때는 이렇게 행복한 최선껏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이었던 반면에 결혼하고 신혼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앵그리 벌즈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전에 잘했던 건 다 사라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관계가 펼쳐진다는 건데요. 현실을 콩깍지가 벗어지고 현실을 맞닥뜨리는 시간. 비포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하던 여자가 침대받더니 교인돼서 결혼하더니 싹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처음 침례받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침례받기 전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연애하듯이 그렇게 돌봐주는데 침례하고 축하해줌과 동시에 시간이 가면서 침례받지 않은 성도님과 침례받은 성도님 사이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좀 사랑의 차이가 있지 않은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끝없이 초신자처럼 영혼처럼 살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함께 성도가 되고 혹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기대와 표준이 높아지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그 표준에 닿지 못하는 모습에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적당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사랑을 주면 돌려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적당히 하는 사랑.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주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컨디셔널 러브와 언컨디셔널 러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끔찍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술 한 번 같이 마시고 취하면 다 지나간 것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에는 깊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내가 그토록 해줬는데 더 하면 내가 바보지라는 그 선을 긋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사랑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라도 사랑을 끊고 싶어하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컨디셔널 러브이고 조건적인 세상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주고받는 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뭔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늘에 속한 사랑, 새로운 사랑, 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그 관계를 놓고 우리 주님께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주님은
겸손히 먼저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촉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서두르시며 하셨던 한 가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상황이었겠지만 겉옷을 들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 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누군가가 해 주었어야 할 일인데 종이 없어서 하지 않는 일, 심지어 유대인 종은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시키기 싫은 누군가가 먼저 시켜주기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고 있었던 상황 속에 주님께서 먼저 시키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라고 사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유다의 발도 씻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모본을 따라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발을 씻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면 내가 과연 씻겨줄 수 있을까? 적당히 씻고 넘어갈지 아니면 씻기 싫은 마음이 좀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정도 치고라도 가룟 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씻겨주다니요. 그냥 보기도 싫고 불가능한 일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 어쩌면 냄새나는 죄인, 숨겨진 가증한 위선자인 나까지도 씻겨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모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죽기 전 마지막 아름다운 삶의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데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옳은데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서로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되나요? 남편이 먼저 해줘야 되나요? 선생님인가요? 제자인가요? 먼저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누구를 따질 것 없이 내가 먼저 발을 씻기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을 해달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내려놓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다 포기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나를 숨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지만 이것을 행했으니 너희도 꼭 그렇게 살아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입니다. Let your attitude be like Christ Jesus.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된 죄인의 인간이 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끼어진 그 관계 속에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태도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팔아먹고자 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보는 그 사랑,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 다 포함해서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보고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 떡을 먹고 내 파트락 점심을 먹고 내 사랑과 정성을 받은, 내 친절과 내 안내와 인도와 정성을 받은 그 누군가가 내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배반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혹 든다 할지라도, 형제, 가족, 친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같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그냥 쉬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괴로워서 통탄하며 아파하시며 참아내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말 그 가련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내다보시며 심령이 괴로워하셨던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혼돈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과연 어떤 녀석이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라고 의심하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품에 누워서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하고, 주님 누굽니까? 물어보시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그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속히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심과 누구일까 생각했던 미움이 싹트던 제자들은 그 유다의 본색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아주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중에 누구를 사랑하기가 더 쉬우십니까? 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에 딴 생각하는 사람을 나중에 알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되고 정말 힘든 재정 사무를 다 감당하면서 정말 유다가 나가면 유다가 차마 예수님을 팔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유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일하러 나가는가 보다. 아이고, 밥도 차분히 못 먹고 고생하러 나가는구나. 명절에 쓸 우리 물건을 준비하려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참으로 훌륭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웠을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탁 발려놓고 저 녀석이 그 녀석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저 죄인이 저놈이다라고 정말 밝히고 싶은 그런 죄인인데, 미운 유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고집하고 나가는 가룟 유다.
캄캄한 밤에 죄의 길을 가는 가련유다. 사망의 길을 가는 가련유다. 그도 돌이키고 하나님 품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려면 혹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손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누군가를 주님처럼 기도하며 사랑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어찌 못 따라갑니까? 나는 수제자인데 왜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곁에서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참 고맙다. 하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께 감동받고 은혜받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어려운 사람을 정말 제 집에 모시고 내 재산을 다 좀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감동을 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넘어지고 지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사랑하기 힘든 모습을 주님은 품고 사랑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대표적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모든 10 제자들도 서로 높고자 하고 싸우고 다른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연애할 때만 잘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못난 모습을 보고 잘 안 하고 바람피고 도망가는 사람은 사랑을 확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같은 타락한 죄인인 나의 과거를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를 오늘날까지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도 경건의 모양과 주님 닮은 모습이 없을 때에, 아직도 죄인되고 불순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기까지 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죄인에게, 먼저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주님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경건치 못하게 부도덕하게 배은망덕하게 했던 사람, 참으로 나에게 마땅한 그 황금률에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the church of God does not love all sinners, it is not the church and it is not of God.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무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만 우리가 그 흉내를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구원의 소망 속에, 영생의 소망 속에 신앙을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품지 못하여 영생이 나의 속에 거하지 아니한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디로처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 형제, 자매가 내 마음속에 밉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답도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참된 기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해주며 십자가로 알고 그 사랑의 관계를 붙들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말은 에로스도 아니요 필레오도 아니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사랑,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숨이 호흡이 있는 한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사랑하는 노력이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가 죽고 그 모든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내가 제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장로님, 집사님 그런 직분으로 제자가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는 어떤 분들이 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제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랑, 차별하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선교 대사명,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증거하고 그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 제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증거하는 prove,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부흥 전도회를 하고 무료 의료 봉사를 아무리 해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삶 속에 들어온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 주는 사랑,
누군가가 나의 잘못했지만 먼저 그 사람이 찾아와야 마땅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가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내 돈을,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인생과 삶을 나누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익투스, 초대교회의 물고기 모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는 이 표정, 사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구나라고 알아보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참된 익투스, 오늘날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참 주님의 제자가 된 상징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제자됨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너무도 아름답게 살아가신 케니스 모이나 박사님이 쓴 한 시를 읽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루안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평생을 바쳤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고 그가 남긴 이러한 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락은 기뻐 뛰는 사랑이고 화평은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주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양보하고 겸손히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과 봉사의 행동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질 수 있도록 열린 사랑의 눈입니다. 온유는 싸우고 다투지 않고 갈보리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며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각자의 속에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널 누리고 너희 우세의 기쁨을 나눠주노라.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의 기쁨을 나눠주노라.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과거의 저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죄악되고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된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의 모습 속에 그녀의 모습 속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관계를 놓고 아뢰오니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 그 인내 후에 그가 변화되고 수천 명을 구원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신 주님처럼 그녀가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며 남은 삶을 살다가 우리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그 주님 곁에 가까이 하고 싶어 나의 곁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 곁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 안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정말 부흥전도회나 무료 의료봉사나 건강 스크린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해서 이 차가워지는 쌀쌀한 계절에 성전으로 찾아 모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가 아물고 수술되고 치유되며 주님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듭난 정말 변화된 주님 닮은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구별하고 11금과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 서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또 시간과 생애와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친 주님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